오늘 시편 29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3절부터 9절까지 7번 반복됩니다. 천둥 소리를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소리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자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천둥이 여호와의 소리다 하고 말할 때에는 이것은 논쟁적인 선언입니다. 당시의 가나안과 애굽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바람과 비의 신을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비가 생존과 풍요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풍우신을 섬기는 것은 어쩌면 생존 본능과도 같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풍우신이 바알 신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은 바알이 천둥을 내리고 비를 내린다고 믿고 숭배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천둥 소리는 여호와의 소리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속 사회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세상의 주인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선언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동시에 헛된 바알신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함께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자고 하는 선교적인 초대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 29편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연 현상의 배후에 어떤 신적 존재의 의지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둥을 비롯한 모든 자연 현상들을 그 물리 법칙의 내적 원리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분석합니다. 과학주의 무신론이 오늘날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배적인 사상입니다. 정반대로 물질 그 자체를 우상처럼 섬기는 우상숭배적 태도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두려운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돈만 많으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는 외면한 채로 아무런 실체도 없이 작게 들리는 돈 떨어지는 소리, 돈 새는 소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시편 29편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의 소리에 화답하여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 들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들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내려치는 천둥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과 땅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 번개가 내리쳐서 산의 나무가 쪼개지고 나무가 불타오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깜짝 놀라서 날뛰고 또 심지어는 출산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연 현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 사회를 이루어서 살고 있지만 자연 현상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천둥과 번개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교통과 통신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큰 산불이 원인을 알지 못한 채로 일어나서 또 진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 앞에서 불신자들은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는
우리 신자들조차 큰 자연 현상들 앞에서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이 많이 내리는구나, 비가 많이 오는구나, 아이 큰일이구나, 불편하겠다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무감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이따금씩 천지를 진동하는 우레소리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르릉 쾅쾅 내리는 이 천둥과 번개 가운데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찬양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천둥 소리를 들을 때에 또 번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위엄과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지혜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 거대한 자연 현상 앞에서 다만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주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소리는 심판과 구원 가운데에서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을 상징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먼저 10절에 홍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창세기 8장의 노아의 대홍수 외에는 이곳 시편 29편에서 한 번 언급되는 것이 유일합니다. 그럴 법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이후에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홍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8장 9장 지나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홍수라는 단어가 이 시편 29편에서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와 타락 이후에 점점 죄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강성해져 갔습니다. 죄가 세상에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샘을 여셔서 홍수로 온 세상의 육체를 진멸하셨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를 쏟으셔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덮인 채로 120일, 약 4개월 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온 지구가 물로 뒤덮인 채로 오직 하나님께서 물 위에 왕으로 좌정하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3절에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홍수 심판 때 다시 반복되었다고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자 동시에 주권적으로 심판하셔서 이 온 세상을 다시 멸망시켜 버리실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지닌 분이심을 이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또 오늘 8절에서는 가데스 광야가 나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의 그 중간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 빈 들판이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그 잠깐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를 거스르고 또 하나님 자신을 거슬렀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지도자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자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거스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진동하셔서 땅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으로 반역자들의 무리를 전부 삼키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몰아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능이 이 반역 세력들의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의 능력은 동시에 믿는 자들,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홍수 가운데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동물들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또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 반역 세력들을 직접 진압하시면서 모세와 또 그를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죄인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핍박당하는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심판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크신 권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또한 그만큼 크고 확실하게 됩니다.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그 강력한 능력, 온 세상을 홍수로 뒤덮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과 같은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여러 불행들, 고통들,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죄악들, 비참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향한 진노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목격되는 그 죄와 비참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그만큼 크고 확실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이 두려운 진노의 소리를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기이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노의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전도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서 들립니까? 지금까지 창조된 피조세계 가운데 들린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가운데에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심판과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죽음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는 이 소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소리였습니다. 슬픈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덕분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한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심판의 소리가 온 세상을 뒤덮은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소리가 작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하나님의 소리가 땅을 흔듭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여인들이 무덤가를 찾아갔을 때에 큰 지진이 나면서 땅이 흔들리면서 천사가 무덤가의 돌을 굴려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소리가 이제 심판의 소리를 압도하고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영원히 삽니다.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금 듣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리가 언제 들리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1절로 2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권능 있는 신적인 존재들,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여러 광명체들일 수도 있고 또 하늘 성전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 지극히 높은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 땅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9절의 문맥을 볼 때 성전의 모든 것들은 어떤 이 세상 가운데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 건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3절부터 9절까지 여러 자연물들이 언급이 되면서 암사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그 시의 흐름이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온 세상의 만물들, 피조세계 전체를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둥 소리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 온 천지에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1절에 나타났던 하늘의 찬송과 이 온 세상 피조물의 땅의 찬송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여러 광명체들과 권세 있는 존재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온 땅의 피조물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됩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사람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세상들과 그리고 자연물들까지 함께 타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합당하게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 또한 이따금씩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싼 자연들도 왜곡되고 일그러진 모습, 선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첫 아담으로서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만물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계십니다. 참된 새 세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소리를 다시 우렁차게 발하실 것입니다. 권능으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 여호와의 소리가 온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울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끝내시고 완전한 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자연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소리를 찬양할 때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되고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립니까? 창조 세계 가운데 들립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가운데 들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르는 이 찬송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또 모든 피조물들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오게 인도하는 그 초청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